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통합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통합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오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또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분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의 구덩이를 열어대거나 구덩이를 파고 걷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밟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를 중심으로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소가 어떠한 특별한 존재이거나 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으며 농경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소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상하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를 가지고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본다면 소라는 존재가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던 존재였지만 소로 인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본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1장의 시작에서는 종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2절부터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나 사람을 죽였을 경우 또는 존속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주인이 종의 몸을 상하게 만들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가 사람을 상하게 하였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법들이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나 기록적인 일을 담고 있는 법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어쩌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오늘 본문의 이전 구절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불러왔던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받은 만큼 복수하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받은 것을 그대로 보복하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더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몸을 다치게 하였다고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위해를 가했다고 하여서 더 큰 보복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다던가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강하거나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며 이 법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하고 있던 노예나 어린아이들, 여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많은 일들이 행해지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으며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에 대한 배상의 문제도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28절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즉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다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죽은 소의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사람을 죽게 만든 짐승은 부정한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소의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짐승이 한 일이기에 주인에게는 그 죄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 사람을 죽인 소가 원래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으며 주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면 소뿐 아니라 소의 주인 또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도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짐승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짐승에게만 그 죄를 물을 뿐 주인의 죄를 묻지는 않지만,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짐승의 죄가 주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길들인 소가 평소에도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소 주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한 데에는 주인의 잘못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은 앞서 이야기를 하였듯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졌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소가 어른 남자를 받아 죽이게 만들든지 어른 여자를 받아 죽게 만들든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 대상이 어린 남자아이든지 어린 여자아이든지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셨으며,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같은 위치에 있고 하나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31절의 말씀에서 죽은 대상의 지위가 높건 낮건 다 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근거로 생각을 해본다면, 소의 주인 또한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처벌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로 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작동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체다카와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인 미시파트, 즉 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미시파트가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체다카라는 단어는 그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비롭게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자라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하여서 자신의 죄를 감면받거나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소를 비유로 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희미해진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간혹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판결들이 권력이나 자본의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법에 따르면 더 많은 피해를 당해야 하는 사람도, 더 작은 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며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소를 통한 배상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판결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서로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공정하시며 그 판단하심에 기울어짐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같이 소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내 이웃과 작은 이들도 사랑하심을 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구별됨이 기울어짐 없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작고 높음이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